할렐루야,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는 장면인데요.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그 아들들과 함께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아말렉 사람이자 이스라엘로 귀화한 아말렉 사람 게르라고 하는데, 그 아말렉 사람 하나가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다가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전해줍니다. 사울의 죽음,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이 왕관과 팔찌를 전해준 이유가 뻔하죠. 이 둘은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은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의 전리품을 다윗에게 가져가고 여기에다가 거짓말을 보태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큰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가져간 것이었죠.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칼로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상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자를 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비참해하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까지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부르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참 이것만 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성정으로는 원수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안 되면 기쁜 것이 또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거듭거듭 사울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와 시간들을 통해 공을 들이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사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존중한 이유는 사울의 인간성이나 됨됨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아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가 원수의 손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들과 하나 되고 화합될 수 있는가? 그냥 용서하고 품는 일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이 일이 너무 슬펐고, 그리고 활노래라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네, 이 활노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근데 베냐민이 워낙 활을 잘 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야살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 여호수아서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실되었습니다. 물론 시중에 가면 야살의 책 1, 2권 해가지고 번역했다고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진위를 알 수 없고요.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원전 8세기쯤에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1장을 통해서 사울은 죽고,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부상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장에 가면 드디어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끝납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 이 원수의 땅에 더 머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역으로 특히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장면이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 시글락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이걸 회복하느냐?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바로 이 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회복이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잘 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쯤으로 넘어가서 그 시글락의 그 처자들을 빼앗기고 재산들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건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을 통해서 다윗이 뭘 회복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걸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걸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걸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우연들을 만드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 처자들과 재산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전리품들까지 같이 이제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냐면 유다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냈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뭐 사울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될 거라고도 생각 안 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다윗은 그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그 선물을 유다의 지파에게 줬고 이것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왕으로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느껴지는 것까지도 이렇게 도구로 삼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호흡은 길고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유다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과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그 사울의 자손들이었죠. 누구였냐면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보셋이 원래 수도가 여기 이제 이쪽 기브아 이쪽이잖아요. 여기 어디냐?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사울과 그 일행들이 그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여기가 이제 수도여야 되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옮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무서워서죠. 이 다윗이 무서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이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이 가계도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넬이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아브넬, 이스보셋의 아버지는 사울이죠. 그리고 사울의 동생 중에 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뭐라 그럴까요? 아브넬은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스보셋, 그 다음에 아브넬.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그리고 그의 아버지 기스, 그리고 기스의 형제 넬, 그 넬의 아들, 이 아브넬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넬의 아들 아브넬. 이렇게 가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은 아브넬은 누구랑 동급입니까? 네, 사울이랑 동급이죠. 그러면 이스보셋은 조카가 되고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삼촌이 되는 겁니다. 요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사실 실제적인 권한, 군사,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섭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가계도 조금 볼게요.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이자 지도자가 아브넬이라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장수는 요압이었어요. 근데 이 요압은 또 누구냐? 이제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뭐 요압, 아비세, 그다음에 뭐 아사헬 뭐 이렇게 있는데 다윗의 누이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이시죠? 요압이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네. 그리고 뭐 아사헬, 뭐 그 다음에 또 아비세 이런 인물들도 다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이 되는 거죠. 요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장면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국경 지역에 기브온 목가라는 곳이 있었어요. 기브온 목가가 지금으로 보면 한 4,000명에서 6,000명이 먹을 수 있는 큰 연못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도 거길 갖고 싶고 이스라엘도 갖고 싶었을 테니 이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제안합니다. 젊은이들끼리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둘이 붙었는데 무승부가 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전면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요압의 그 군사가 아브넬의 군사를 이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이 베냐민의 땅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이 아사엘이라는 이 요압의 친동생이죠. 굉장히 걸음이 빨랐는데 그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압과 나머지 무리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면 도망가던 과정에 일어나는 거라 모르고 이제 베냐민 지파 땅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나머지 군대들도 이제 다시 정비돼서 아브넬의 편으로 서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도 이제 싸울 만한 상황이 다시 된 거예요. 도망치다가. 그때 아브넬이 이제 휴전을 제안합니다. 동족들끼리 피를 흘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요압도 그래 알았다. 여기는 적군 땅이기도 하고 알았어. 돌아가마. 그리고 돌아가다가 아사엘의 이 죽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유다 땅까지 밤새도록 걸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엘의 죽음이 이 요압에게도 굉장한 일이었고 사실 다윗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단순한 군신 관계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부터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같이 다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우입니다. 전우. 혈족이자 전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지금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죽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장면이 이제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다윗과 이스보셋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마다 다윗은 계속 이겨서 강해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계속 약해져 간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3장 초반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뒤로 뭔가 되게 중요한 스토리가 나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장면을 좀 전환시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뒤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제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족보 이야기 다음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참 드라마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울의 첩중에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아브넬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스보셋이 아들로서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선왕의 첩을 건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삼촌한테 따진 거예요. 그때 삼촌이 열이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감히 나한테 대드냐 이러면서 이스보셋과 완전히 결별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실제로 그 일을 행합니다. 다윗에게 밀서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 그 방백들을 다 설득해서 너에게 투항시킬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이제 우리를 받아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분명히 자기 조카를 죽인 원수이고 그동안 계속 전쟁을 벌인 대적이긴 하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할 수 있다면 왕으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대신 조건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갈을 나에게 돌려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장면을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다윗의 정치공학적인 계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과 함께 성경이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그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이라는 인물을 보여주는데요. 발디엘이 이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갈 때 국경지역까지 쫓아가며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굳이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이것은 미갈과 발디엘이 굉장히 좋은 관계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갈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갈은 다윗과의 그 신혼을 제대로 보내기도 전에 막 결혼했을 때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도망쳐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미갈을 발디엘에게 시집을 보내요. 미갈은 발디엘과 10년의 시간을 같이 삽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 남편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그 상처를 발디엘이 잘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울면서 쫓아가는 발디엘을 봐도 미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다윗이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왜냐?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아들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지만 물론 사위도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에 합당한 인물이 바로 이 미갈이었던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명분인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이 뒤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았을까. 또 그래서 성경은 이 발디엘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넬은 미갈을 보내면서 유다에게 투항하게 되고 그리고 잘 합의를 마치고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드라마 같은 일이죠. 그때 요압이 전쟁을 벌이고 다시 유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원수 아브넬,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을 다윗이 심지어 친서까지 이 동맹까지 맺고 협약까지 맺어서 그냥 무사히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죠. 어떻게 그 원수가 분명히 왕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따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장면도 사실은 그냥 보통의 군신 관계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 친족 사이라면 이제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요압은 아브넬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당신을 다시 찾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아브넬을 불러다가 암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 요압과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나는 이 죽음과 관계없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넬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위해서도 이제 그 애도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똑같이 또 애가를 지어줘요.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줍니다. 이런 금식과 애도, 거의 사울왕 같은 예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난 절대 아브넬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 이거는 내 계획과 상관없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동생 때문에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야.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이제 이스보셋, 이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보셋의 진영에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영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자기들이 그나마 이 다윗과 어깨를 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넬이라는 이 걸출한 장수 때문인데, 그가 죽었으니 이제 이 허수아비 같은 이스보셋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으랴라고 생각하고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보셋을 죽이자. 그래서 이스보셋을 심지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을 죽였던 바하나 레갑 이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근데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선 이스보셋을 죽여 그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쁘게 받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그 둘도 목숨을 잃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손으로는 정말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20년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이런 왕으로 되지 못하고 지내다가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호흡은 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왕이 된 다윗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 여호수아 때부터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게 산지예요. 그런데 또 그 앞에는 또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령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성인데, 그 성을 이제 다윗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차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시온성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지가 됩니다. 이 시온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전. 다윗은 이제 이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서
것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첫 첩들을 많이 두었다. 뭐 이게 뭐 왕이 되었으니 뭐 영웅호색이라고 해서 뭐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다 뭐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되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들끼리의 그 지독한 그 다툼의 원인이 되죠. 네, 이 일 이후에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어디입니까?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해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을 크게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승리였냐면 이들이 게바라고 있는 곳까지 도망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무섭게 호되게 당했는지 지금 방향도 못 잡고 일로 도망갔다가 다시 블레셋 땅 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게셀이 이제 블레셋의 영토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루트만 봐도 블레셋이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는지가 나오게 되죠. 이제 대적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다윗이 하나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약궤가 이제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바알레 유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기럇 여야림과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다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근데 이 기럇 여야림에 있던 이 언약궤를 사실은 사울 왕 때는 이 블레셋의 눈치가 보여서 못 가져왔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대적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이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이들, 그 다음에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이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흔들리던 언약궤를 붙잡던 우사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고, 그것을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면서 이 언약궤 가져오기를 포기하고 크게 실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율법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다윗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합니다. 레위 지파들을 불러서 그들 중에서도 이제 어깨에 매는 고앗 자손들을 또 따로 선별해서 제사를 드리며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아주 율법대로 하는 행동들을 그때는 또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세워졌지만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궤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이니까 이것만 내 성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도 내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이는 겁니다. 군사 3만이 왜 필요합니까?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블레셋 국경 지역이라
엄호하러 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가져올 때도 3만을 데리고 갔어야죠. 이거는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자기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레에 실은 것도 이제 이해가 가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수레가 보통 수레였겠습니까?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높이 실어서, 이 언약궤를 높이 실어서 수레를 이제 소가 끌고 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규모 행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셨고, 그래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이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데 군사 3만, 더 이상 하지 않고 수레 이런 거에 싫지 않고 그가 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의 모습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심호할 때 입던 옷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이들의 옷입니다. 종의 옷입니다. 종의 옷.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올 때는 왕으로서 명령해서 왕의 모습으로 그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노래하는 자일 뿐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미갈의 반응이 또 나오죠. 미갈의 냉랭한 반응. 네. 다윗의 이 모습을 본 미갈이 다윗을 쏘아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뭐 저는 미갈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갈과 다윗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미갈의 반응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미갈이 다윗이 좋게 보였을 리가 없죠. 다윗은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지적했고 다윗은 이것에 분노하여 다시는 미갈과 함께하지 않았다. 미갈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하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죠. 다윗이 물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잘못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성경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지금 평안해졌어요. 주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성에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안할 때 하나님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볼지어다, 나단 선지자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저는 감히 이 한 구절을 구약 성경, 신약 말고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그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아직도 성막에 안에 계시는 거지?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하나님도 좋은 집에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서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처럼 하나님께 뭐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함 없지만 그래도 유치하더라도 자기를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찌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근원적인 내면의 동기를 뒤집어 보면 이런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런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만,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막이 저런 데 있으면 되나? 안 되지. 하나님도 좋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봤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부터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역사 안에서 인간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간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원하셨는지 우리는 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 보고 깊이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도 좋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게 설령 유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줍니다. 물론 뭐 이건 완곡한 거절이었으나 거절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만 거절하셨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걸 거절한 것 자체도 축복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 거절당했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면 7장 19절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한데 새 번역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대단히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거절하셨는데 왜냐? 하나님의 거절 안에 담긴 뜻 때문인데요. 이것은 네가 할 일을 너에게서 시키지 않고 너의 자손들에게 시키겠다. 이 말은 너의 자손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고 너의 사명을 너의 자손들로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처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윗이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뭐 실수도 하고 뭐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뒤로 계속 승승장구했죠. 뭐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위쪽으로 더 이제 위로 지도를 더 보면 위쪽으로 보면 여기 소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소바는 대단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를 아니죠,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그 아람과 그리고 옆쪽에 있는 히타이트와 견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셌던 나라인데 이곳까지도 다윗이 통치의 영역으로 삼았다. 다윗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궁금해하실 장면이 나와서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독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원래 성경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두 명이 나오느냐? 이 사독은 사울이 세운 제사장이고요. 아비아달은 그때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일 때 도망쳐서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서 다윗의 그에 세워진 제사장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세운 대제사장을 존중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도 중요한 내용이라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는 9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